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도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세는 영원하지만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납니다. 그걸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 말하고 우리는 천국 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육신은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영원한 내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 떠나면은 분명한 내세가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요, 헛된 사상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내세를 가지고 자꾸만 조작하고 오해시키고 착각하게 만들고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가 한번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단이 드러났는데요. 1992년 10월 12일입니까? 18일입니까? 그 담이라고 하는 약자가 다가올 미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흰 옷 입고 휴거하게 될 거라고 이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이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지 동시에 똑같이 그 날짜를 본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환상 가운데 그날 10월 며칠 날짜를 본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 주님 틀림없이 재림할 거니까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그 헌금하면 그거 뭐 할 건데? 헌금도 지가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천국 갈 사람이 그걸 뭐하러 돈을 가지고 있는, 은 통장에다 다 넣어놨다.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종말론뿐만 아니라 틀린 내세관을 가지고 많은 종교가, 많은 헛된 사상이, 적그리스도 이단이 이용합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반대로 또 천국, 파라다이스, 이 땅 끝나면은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그걸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틀린 주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00년 중세 천주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무릎 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이 지중해에 있다 보니까 중개 무역만 해도 돈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언제나 전쟁은 특수를 누리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무기들, 식량들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함께, 부가 따라오면 권력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어디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바늘구멍 알지요? 내면서도 바늘 잘 안 받지요?
바늘 굽으면 눈에 보일까 말까. 우리 같으면 이제 돋보기 안 써도 지금 못 굽는데, 그 가난한 실도 못 끼는데, 아니 부자는 그 낙타가 그 바늘길을 지나간 것보다 더 힘들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완전 전 유럽을 장악했을 때인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요, 불안해 죽겠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한데 단테가 신곡을 썼어요. 할렐루야. 연옥이 있어. 응? 천국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연옥이 있다고 썼네요. 연옥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의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정화하는 장소라 봐요. 원죄도 모르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연옥한대요. 천주교가 얼마나 헛된 종교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원죄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물론 그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버린 원죄를 주님은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천주교는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 연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지, 연옥은 갈 수 있겠구나, 희망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쌓아오는 그 부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조각품을 만드는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가문부터 해가지고 예술인들 막 후원하잖아요. 예술품, 미술. 그래 중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가보면은 뭐 여러분 가봐도 뻔해요. 우상 덩어리만 실컷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형 박물관 가보니까요, 100% 우상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천주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유아림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연옥선하고 너무 맞아. 연옥에 가 있다가 정화가 되어가지고 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천주교는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귀신 논리요. 전부 거짓말. 이처럼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종교가 말하면 현혹되고, 이단 적그리스도가 말하면 거기 또 현혹되고,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하면 혹해버려요.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와 나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해 놨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12진주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주로 만든 12개의 문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진주 하나 사줘보려고 우리 윤철 집사님이 잘 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나오는 해수하고 담수하고 또 다르다네. 담수는 또 몇 배 더 비싸다네. 너무 안 자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 사람들이 볼 때에 사실은 진주라고 하는 가장 진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 맞습니까?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꾸미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중요할 것 같지만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육신도 참 소중해요.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생명이잖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다섯 번째 상태가 내세 문제입니다. 불신자의 인생 여정을 보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뭐 비교하지를 못해요. 출생. 뭐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태어날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적는 것은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이후에는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지은 시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맞죠? 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좀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뭐 보험도 뭐 100세까지 뭐 받아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의 남은 날 알지 못합니다. 맞지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이 나옵니까? 중직자들에게 인생 작품을 남겨라. 이번 세계 중직자들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나의 작품을 남겨라. 정말 내 업의 작품을 남기고 교회 작품을 남기고 현장의 작품을 남겨라. 모세가 기도한 응답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내 남은 인생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후대 렘넌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을 남기고 가는 게 인생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찾기가 뭐 어렵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세 번째. 불신자는 우리는 똑같이 쓰는 말이죠. 돌아가셨다. 돌아갔단 말은 온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밖에가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 되면은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말이야. 나는 아직 자식들도 좀 덜 키웠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근데 여러분, 그 거부해집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면은 우리는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실은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되어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할렐루야 외치며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 테스형의 노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솔로몬 왕이 고백했지요. 자, 심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내세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하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하면 따먹었다고 영원한 원죄를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쏙 빼버리고 그냥 행위 선악한 먹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들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요. 비유로 우리 주님이 설명했어요. 자, 비유로 설명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그냥 비유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첫째는 이 복음의 심오한 말씀을,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설명했잖아요.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말씀이 길가밭에 하루 종일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 떨어졌다. 어떻게 그게 땅속에 발화가 되겠어요? 말라 죽는 거지요. 가시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 아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씨앗은 발화되고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 가지가 쳐지고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꽃이 핀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가장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두 번째, 하나님께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버려진 자,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귀가 또 안 달린 사람은 어떻겠지만은 영적인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듣도록.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못 깨닫지요. 그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소우화처럼 그냥 격언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저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부자요? 또 거지요?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거지 아니었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때 자색 옷은 완전 쉽게 말하면 명품이거든요. 명품을 걸치고 선글라스 끼고 폼 잡고 여행 다니고 비행기 타고 1등석 타고 다니고 날마다 파티를 했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 축구, 스포츠 선수들 보니까 막 섬 하나를 통째로 불려갖고 막 결혼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파티를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거지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아. 비유입니다. 근데 부자는 불신자라. 나사로는 신자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자는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영원한 지옥에, 그 뜨거운 형벌 속에서. 나사로는 어디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갔다, 그 말이죠.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네. 얼마나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웠던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의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방울 가지고 서늘해지겠습니까? 몸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아쉬운 사람은 그래요. 지금 죽을 사람이 물 한 바가지 한 동이 부어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한 방울만이라도. 그런데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형벌만 있어요. 그 내용 말하잖아요. 이걸 잘못 알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청빈하게, 어렵게, 가난하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그리 살다가야 천국 갑니까? 잘못 오해한 그 경건주의자들, 청빈자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뭐 필요해? 돈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주를 위하여서 모든 거 다 헌신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라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는데, 이삭은 로봇 경제 축복을 누렸는데, 다윗은 그러면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경제 축복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쉬운 게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랩런트들, 불신자들, 그 연예인들 화려한 겉모습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하고 가진 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버려진 거지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휴, 병신 쪼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절대 불신자한테 얻어먹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절대. 불신 형제한테도 얻어먹지 마. 왜 우리가 불신자한테 얻어먹어야 됩니까? 베풀고 살아야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돕고 살리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경제이지.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렘넌트에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모들 쳐다보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라요. 이 렘넌트들아, 제발 좀 힘을 좀 내라. 응? 너희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발판 삼으면 되지. 그거 쳐다보고 미리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렘넌트는. 다 잘렸다니까. 밤나무, 상수나무 다 잘려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른 세대, 기성 세대 다 무너져 버렸어.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괜찮아. 뿌리가 그리스도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다시 올라온다니까. 그걸 발판 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할 필요가 뭐 있고, 뭐 실망할 필요가 뭐 있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렘넌트는 렘넌트들한테 생각을 확 바꿔야 돼. 자, 5 형제가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천국 가면은 다시 못 옵니다. 지옥 갔다가도 다시 못 와요.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갔다고 하면 못 옵니다. 다 그 거짓말입니다. 또 뭐 천국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리얼리티하게 뭐 그렇게 간증을 해야 은혜가 되고 뭐 아유 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복음의 핵심은 전혀 빼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갈 건데 다요. 그 도만 많은 사람들 감정만 붙게 하고 막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지. 남의 간증이 물론 도움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남의 간증이 뭔 소용이 있어요. 자, 2번째,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생명, 그 주인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참말로 참말로 내가 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3번째,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요. 우리는요 이 몸 가지고 가지 않아요. 부활체,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부활된 몸을 가져요. 욥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온몸에 피부병이 발해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긁었는데 그러면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알기에 내 주는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는 내가 이 썩어질 이 몸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참 잘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여튼 뭐 어쨌든 꿈이시고 이 땅 떠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비만 와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힘있게 막 몸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광된 모습으로. 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해야 되니까. 단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찬양을 좀 해야 되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러분 같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 찬양도 많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 가서 뭐 강구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기도 필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이미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찬양이라. 이 몸찬양팀 참 잘하는 거예요. 가서 준비 많이 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 주님 자신이 구원자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는데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당하지 않아.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피 흘리는 방법으로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나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영적인 자부심이 분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 가는 현장은 뭐냐? 그곳에는 틀림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내가 천국 백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가게만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앞서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렘넌트 학업 현장에 성령의 역사 임하기 축복합니다. 문제 만난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 우리가 쓰는 말로 흑암 권세, 결박되게 돼 있어요.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현장이 흑암에 무너져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을 보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을 건지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하였느니라. 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중재대회 때 나왔대요. 옛날 우리 100주년 기념관이고 몇 군데서 우리 다락방 이단성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신학 박사가 말해요. 천사가 우리 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던가요? 그러면 우리 주인입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천사가 우리 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말씀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에 돼 있잖아요.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주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특히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 내세관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다. 성령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영적 싸움 잘 못하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만 있어도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다, 위기를 만났다,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존재가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천사 아닙니까? 물론 마귀도 영원한 존재예요. 주님 오신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가두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활동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 마치는 날, 여러분이 사명 감당 다 하는 날, 그때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그 말. 우리도 천국 창고로 올라가요. 영적 의미로 보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종말론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린 주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입성식이나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 환송식,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장례식 여러분 가보면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 불교식 단어거든요. 불교자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 있는 거기서 다시 뭐 올라오는 그런 뭐 복을 받으라 그 말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천국 소망이라고 써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례식이란 단어를 가능하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천국 환송식이다.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했던 김한란 박사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죽거든 그 장송고 그 막 음침하고 그런 거 틀지 마라. 이상한 거 틀고. 그러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달라. 내가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을 향해서 막 힘있게 입성하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EBS 요원훈련과 함께 각 기관 임요원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제가 임요원들에게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내세의 참 소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틀린 소리에 속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